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고 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고통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성취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통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가 선포되냐면 바로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였어요?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어린 양으로 그 모습,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 모습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묘사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 땅에 군림하고 권세 잡고 이런 식의 승리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진짜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며 사자와 같은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에요?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싶은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의 신앙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때로는 직분자가 교회를 군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군림하려고 하죠.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는 커질지 모르나 교회 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도 다움을 잃어버리고 목회자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마음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있는 구속과 심판과 관련된, 물론 에스겔서나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그 구속과 심판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실행하시는 단계로 들어섰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대로 역사를, 구속과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이 드러난 것이고, 이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대로 모든 구속과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실행 단계로 이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7절에 이제 취하시니라 이 단어예요. 이 취하시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일레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람바노라고 하는 그 원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취하다 이런 의미지만 어떤 역사적인, 또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들어가 보면 이 단어는 주로 어느 상황에서 쓰이던 단어로 보냐면 대관식에서 주로 쓰이던 단어로 봅니다. 대관식에. 그 예를 한번 좀 볼게요.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으로 가보시죠. 열왕기하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0절부터 12절. 자, 함께 찾으신 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장면은 이제 왕자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대관식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와서 뭘 하냐면 처음에 12절에 보면 먼저 왕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나서 율법책을 줘요.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으로 취임하는 등극식이 끝난 거예요.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무리가 박수를 치면서 왕이여 만세라고 함께 화답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모든 대관식의 행사가 끝난 것이고 이제 이 왕은 드디어 받은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율법책의 내용대로 백성들을 모아는 거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율법책을 주는 장면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을 주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등극하고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이후로 6장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취임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세대주의적이나 어떤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등극하심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더 보게 될 텐데 여기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 장면까지를 연결시키면서 마치 이미 예수님이 한번 휴거하는 일 그리고 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불어오고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정말 권세자로서 왕노릇하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적 때로는 세대주의적인 일로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6장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오늘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등극하는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단추를 잘 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즉위하시자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성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되신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경배하는 장면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이 각각이란 말로 보아 아마 네 생물은 검은고를 치며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24장로들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어린 양에게 올려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 6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십시오. 땅에 거하는 그들을 뭐예요? 심판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땅에 거하는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할 때 이 심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을 다 막 쳐서 부셔서 없애버려 주시고 우리의 한을 풀어서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고 온전하게 실현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고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면 자꾸 때려 부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무너지고 이런 장면을 생각하시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 심판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땅에서 아직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며 복음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빨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빨리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요즘에 교회가 또 목회자가 막 수없이 인터넷상에 오르고 막 이게 어찌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해요. 비판받아 마땅하고 욕먹어 마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사실은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자꾸 세상이 너무 혼탁하게 가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비판함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비판하는 모습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이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목회자들요 욕먹어 쌉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위해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도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그런 목사들 막 욕하면 언젠가 저도 뭐예요? 똑같은 목사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 위해 기도해 줄 것은 딱 하나예요. 뭐죠?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며 하나님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뭐예요? 내가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기도이지. 오늘 이 성도들이 심판해 주십시오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뭐예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을 보시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 되심을 높이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셔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이제 모든 세상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끌어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요. 여기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뭐 민족 단위로 이 얘기가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모든 민족들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를 거슬러 오늘 지금의 이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시대까지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구약시대 사람들까지 다 사게 된 걸까요? 피조물은, 잘 들으세요, 피조물은 시간과 역사의 구애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고 공간의 구애를 받고 역사의 구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제약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시간도 피조물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자, 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고라조입니다. 주로 이 단어는 어느 상황에서 쓰이던 단어냐면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단어예요. 노예 시장. 자, 노예는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노예 상인이죠. 그렇죠? 노예 상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 이제 그 노예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돈을 주고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노예 상인의 소유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산 그 사람의 소유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대요. 근데 우리를 사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의 이 존재됨이 누구의 소유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제가 새벽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귀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귀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내가 예수를 정말 진실하게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신분이 바뀌었어요. 귀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귀신이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종종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예수 잘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결코 악한 마귀 사단이 들어갈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뿌려놓은 유혹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소유 삼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악한 마귀 사단에게 뺏기실 것 같습니까?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자가 귀신 들려서 마치 소유가 바뀐 자가 됐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의 영은요, 하나님이 절대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소유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소유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사단과 뭐 팽팽하게 대결을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서론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말세를 잘못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이 종말의 시대가 하나님과 악한 마귀 사단의 팽팽한 대결 구도,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칫 방심하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는 이런 식의 전쟁 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 거기서 발악을 하는 것 뿐이지 절대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종말의 시대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말세, 종말, 역사의 끄트머리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재림한다 하더라도 성도의 할 일은 뭡니까? 어제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니까 뭐 학교 갈 필요 없고 일할 필요 없고 우리가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어제 우리가 성도로서 일상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성도로서 일상을 사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뭐예요?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각자가 나의 존재됨을 너무 그렇게 막 불쌍한 존재, 나약한 존재 이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하나님이 왜 우리를 피로 사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느냐?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뭘로 삼으셨냐면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아서 생각하는 게 늘 악하고 말하는 게 이기적이고 늘 행동하는 게 자기중심적이었다면 그런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위치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제사장들로 삼으셨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죠.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지만 스스로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도 누구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내 개인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 세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삼으셨느냐? 왜 하나님 통치를 받는 자로 제사장의 위치로 우리를 삼으셨느냐? 이 땅에서 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이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노릇이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이런 식의 왕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왕 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왕 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섬김, 그리스도인다운 낮아짐, 그리스도인다운 용남, 그리스도인다운 이해, 그리스도인다운 겸손, 이걸 가지고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 왕 노릇이에요. 이게 왕 노릇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로 가보시죠.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히약벳 이렇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고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자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뭘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 땅에서 제물이 되는 삶, 희생하는 삶,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 이런 삶을 말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내 일상을 살아 나가는 것이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1절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상이 없이는, 이런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의 일상이 없이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영적 예배자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세대의 가치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적이고 성공 지향적이고 좋은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그런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헬라어성 의미대로 보면 분별하라는 의미보다 입증하도록 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입증해내야 돼요. 단순히 말로 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들어가는 겁니다.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붙잡고 싶은 걸 과감하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줄 알고, 내가 승진할 수 있으나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로비하지 않고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싸움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서 말하는 영적 예배이고, 그게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지만 우리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자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 붙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밖에 별로 없어요. 예수 믿어 기도해서 부도 맞고, 예수 믿어 기도해서 사업 번창하고, 예수 믿어 기도해서 병이 낫는 거, 이런 류의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왕노릇하는 걸까요? 아니요. 진짜 왕노릇은요, 예수 믿어 늘 삶이 어려운데 누구보다도 표정이 밝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몸이 아파, 힘들어. 근데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삶이 건강한 거예요. 몸은 건강하지 않은데 삶이 건강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분은 저렇게 밝을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기 때문에, 그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뭐 교회 목회자요, 뭐 장로요, 뭐라고 하는데 늘 아웅다웅하는 내용을 보면 다 그거예요. 잘 살고 돈 벌고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막 이런 것들로 막 아웅다웅하는 삶을 살아나가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치관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수 믿는 자의 다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럼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왕 노릇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먼저 똑바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있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고,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세요. 정말 신앙인답게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의 대부분이 어떻게 살까에 치중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왕 같은 제사장이 못 되고 있고 이 땅에서 왕 노릇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근심은, 땅에서의 근심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찬양하는 이들이 처음엔 네 생물과 24장로에서 누구로 확대되냐면 수많은 천사들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수많은 천사들이 수가 어떻게 되냐면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셀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그 정말 장엄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속성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굳이 이 7가지를 나누어서 능력은 뭐냐, 부는 뭐냐, 지혜는 뭐냐 이렇게 굳이 나누실 필요 없어요. 이 7가지 속성을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에 그의 능력과 위치가 합당하다, 이걸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의심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정말 제대로 인도하시는 거 맞아?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는 맨날 이렇게 의심하고 항변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뭐하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다. 그걸 신뢰하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천사들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능력과 부와 지혜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 외에는 내 삶의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속상한 일이 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찬송가로 부를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는 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정말 진실하게 삶으로 내가 노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간절함이 일어나셔야 돼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 찬송하는 자들의 범위가 어디로 이제 더 넓어지냐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었죠. 이건 어떠한 전형적인 표현이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우주의 구조를 이렇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온 우주 안에, 이 얘기,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늘 위에 땅 아래 그리고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로 찬송하는 자들이 범위가 확대돼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뭐예요? 돌리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돌려야 될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이제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생물이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의 뜻은 뭡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 바로 이 말하자면 대관식이 하늘의 찬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가 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것을 참으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정말로 내가 왕노릇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꼭 하루하루 성공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